새해 첫 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된 복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다윗과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십니다. 전쟁이 끝나자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만한 합당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계획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을 좀 더 리얼하게 읽으려면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어디다가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의 거할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목자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대적을 멸하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죽을 때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사무엘하 7장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들어오기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7장에서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이 영원히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2번 반복되면 굉장한 강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3번 강조하는 것은 그건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13절 16절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16절 이어서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영원히 왕위를 지속시키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영원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도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뭘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값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좀 해가지고 우리의 의를 세우잖아요. 하나님,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어요. 좋은 의지죠. 선한 의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드리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과 약속의 근거는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그냥 뜬금없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번뜩 던져주신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의 그 미혹에 의해서 실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어떻게 징계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했는데,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약학자들은 이 3장 15절에 복음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때려 부셔버릴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제라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난 때 아브라함의 후손 제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반복되어서 제라라는 말인데 그게 후손, 씨, 자손이라는 말이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제 다시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육신으로는 이삭이었지만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는 말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다시 창세기 49장 10절까지 또 갑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규, 왕의 권세. 그런데 여기 실로는 뭐예요? 메시아, 왕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또 한번 강조하고 지나갑니다. 세 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와를 통해서 내 후손 가운데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해주고, 다시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오늘 사무엘하로 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여자의 후손 제라, 후손이라고 번역된 창세기 3장 15절의 후손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와서 내 씨, 제라, 씨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사탄을 부숴버릴, 상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의 자손 가운데 셈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서 날짜를 축복합니다. 그 날짜는 육신의 아이는 이삭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을 낳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49장 10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봅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여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실로라는 말은 메시아를 암시합니다. 왕이 유다에게서 나올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후손, 그리고 셈의 후손으로 좁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다시 유다 지파로 좁혀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의 규를 주심으로 왕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에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 격인 그런 고위 관료를 지냈던 여로보암이 어쩌면 쿠데타라고 할 수도 있고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그러면서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왕들도 있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왕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왕들의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빼앗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 사무엘 하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나 역사의 현장에서는 결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사실 그 다윗의 적통을 남왕국 유다가 갖고 있는데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의 다윗 자손의 그 혈연 그 왕권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다윗의 왕권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휴지통에 들어가 버린 건가? 라고 이 말씀을 여기까지 따라와 읽을 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이 영원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 휴지통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어찌 된 거야? 다윗의 자연적 혈연 후손의 범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아들은 직접적으로 솔로몬과 또 이어지게 될 그 자손들이지만 사실 여기서도 영원한 이 언약은 영원하신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래라니.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 7장 14절에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오늘 본문이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그것은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으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겨진 성취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영원한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어져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언약궤 앞에 앉아서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신비한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난 주간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가서 그 언약의 메시지에 깊이 묵상함으로 그 언약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비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먼 장래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메시아가 오실, 다윗에게 있는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먼 장래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시대의 다윗의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족한 내게 영원한 언약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1절, 사무엘하 7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다윗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집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알고, 이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영원한 다윗의 왕이 앉게 하실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베드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모든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의 육신은 세상을 떠나갔죠. 다윗은 이 약속이 그리스도 한 분과 관계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다윗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서 그의 정신이 이제 막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시간에 여러분을 부를 때 마지막 내 정신이 몽롱해지는 순간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몽롱해져가는 자기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가운데 이 영원한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그는 돋는 해와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 나의 자식들은, 육신의 자식들은 무능하고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오시는 다윗의 자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그랜드 플랜, 그것을 뭐라고 해서 구비하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막 숨이 멎어가는 이 다윗의 그 기억 가운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시지 아니하시냐. 이루신다. 아멘. 믿는 거예요.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과 그 모든 영광이 자기 시야에 사라져가는 시간에 왕으로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의 모든 것은 지금 사라져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평생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있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서 그는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생전에 자식들에게서는 많이 시달린 아버지예요. 공교롭게도 다윗은 육신의 부인이 많아서 그 밑에 아들들도 여럿이 있어가지고 서로 죽이고 참 비극적인 가문이었어요. 이 다윗이 굉장히 위대하고 선왕이고 하나님의 합한 자고 아름다운 수식어로 말들었지만 그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의 가정은 너무너무 깨지고 아팠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했다. 그렇게 못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깨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는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언약 속에서 지상의 다윗 왕국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와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오는데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오는데 1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이 언약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2000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아브라함의 말하는 본향, 다윗의 말하는 영원한 집, 나를 통해 아버지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룰 영원한 종의 집,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아름다운 초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오늘 이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결국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는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언약을 완성시키실 우리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자손의 왕들의 부도덕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이것을 바라보았기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도 후에 범죄하여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간 다윗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이제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이 백그라운드를 머릿속에 담고 25절부터 29절까지 읽을 때 이 말씀이 아하 그랬구나, 그렇구나 이해가 될 것입니다. 25절부터 한번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원한 집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이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그 모든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질없고 음행을 하고 사람을 죽일 것만 아니라 악을 행하고, 다윗은 살인죄인이었고 음행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잡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코로나로 두려워서 성전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지 못해서 흩어진 그 심령들을 향해서도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주의 전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오늘 2023년 승리하는 우리 가제로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의 집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윗의 복이 내 복입니다. 아멘. 그 다윗의 복이 내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윗이 바라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그 집이 나의 집입니다. 오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천국의 그림자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주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두 번째 신년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세우실 그 언약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보게 하시며 그 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주의 집에 이르기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